자,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73쪽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왜 그렇게 가뭄이 자꾸 많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한평생 동안 지으셨던 저희 할아버지를 보니까 1, 2년이 멀다 하고 가뭄이 자꾸만 찾아오게 되니까 농사를 망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어린 눈으로 볼 때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에 아주 가득 수심이 근심이 이렇게 서려 있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생은 너무나 많이 하시는데 거두는 것이 고생한 만큼 별로 없을 때 농부의 그 심정을 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물론 어쩌다가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풍년이 들 때에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희 할아버지는 일찌감치 이렇게 논에 나가셔서 하루가 다르게 알알이 속이 꽉 차가는 이삭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표정을 지으셨던 그런 모습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와 같이 평생 동안 농사를 지셨던 저희 할아버지처럼 농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뭐로 비유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고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에서 가장 농사를 많이 지었던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심고 늘 가꾸시는 그런 농부로 제자들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비유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야 예수님이 가지라고 비유하시든지 아니면 뿌리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별 문제가 전혀 되지가 않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비유를 하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비유 안에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너무나 깊고 깊은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여러분의 생각에 어디에 있으실까요?
그의 농사가 아주 잘 되어가지고 많은 소출을 얻는 것이 아마도 그게 농부의 가장 큰 소원과 관심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지마다 큼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져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농부라고 한다면 바로 농부의 심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은 틀린 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데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구원받기만 하면 그것으로 땡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만족해 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원 중에 하나지만 낳고 나면 또 다른 소원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자식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귀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얘를 낳기 전에 많이도 아니고 딱 자식만 하나만 우리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지만 일단 낳고 나면 그보다 더 중요한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소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더 큰 소원을 그 마음속에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요,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기에서 더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more에 해당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소원이 하나 있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단순한 몇몇 되지 않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열매에 있지가 않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많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much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들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라 하면서 농사를 힘들게 지어놓고 하나도 열매를 얻지 못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나와서 이렇게 예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바라시는 것은 열매를 그저 조금 대충 맺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많이 풍성하게 넘치게 맺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원하신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지고 열매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오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주 넓고 포괄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열매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열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의 열매도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열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곁에서 도와주고 또 헌금하는 것도 열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한다면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대충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내내 고민을 좀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막 저려오는 것이 자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인격이 우리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닮은 것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텐데 과연 나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내가 당당하게 떳떳이 말할 수가 있을까?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제 자신이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가슴이 저리도록 아파했던 것처럼 이 시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는 내내 여러분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10년, 20년, 50년 동안이나 그렇게 열수로는 횟수로는 예수 믿는 그 횟수가 오랫동안 믿었어도 자식들이 눈에 볼 때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부모,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부부끼리 서로가 서로를 쳐다봐도 존경할 만한 무엇이 보이지 않는 관계, 이웃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줄은 알긴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뭔가 특별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너나 나나 다 똑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그러한 열매가 보이지가 아니하는 사람,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늘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가슴이 팍 저리는 아픔과 고통을 느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그 이유가 여러분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되시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그저 말만 살아가지고 열매는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도 없고 입만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야말로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화려해 보이고 무성하게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게 되면 아주 조그만 열매 하나 찾기 어려운 그런 허울 좋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마구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좀 가슴이 좀 아파하고 가슴이 저리고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진지하게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예수님이 만족할 만한 열매가 저에게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족하게 할 만한,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나요? 하고 자주 많이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는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서 온갖 정성을 쏟아부으면서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가지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 하나하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들어보고 살펴본 다음에 죽은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내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가지도 다 추려냅니다. 심지어는 조금 옆으로 삐죽 튀어나와 있는 순이 있으면 그 순도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늘 가지치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거해 버리는 것과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거해 버리는 것, 깨끗하게 하시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죽은 가지나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지를 완전히 잘라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죽은 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를 놓고 죽은 나뭇가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동안 예수님의 뒤를 열심히 그 뒤를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믿고 따라다니다가 배신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죽은 나뭇가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룟 유다를 가차없이 잘라버리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도 교회에서 잘라버리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대로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보이는 나뭇가지는 또 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열심히 다니긴 다니지만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믿음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건성건성으로 다니는 사람이 바로 그런 가지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저 입으로는, 말로는 뻔질나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구원받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어도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애착과 욕심은 여전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욕심이 머리끝까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돈을 쓰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절대 내가 놓지 않고 두 손으로 꼭 움켜쥐고만 앉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거의 0%도 없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일찌감치 저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서 가차없이 가지치기를 하신다, 잘라버리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해석에 그렇게 썩 별로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하나님이 정말 가차 없이 다 잘라버리신다라고 하신다면 우리 교회는 아마도 당장에 매일매일 장례식을 하루에도 한 수십 번씩 정도는 치러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조 목사도 여기에 걸려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정말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죽은 가지 나무가 누구누구이고 열매 맺지 못할 가지는 누구누구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을 막 잘못할 때 벌하시고 잘라버리시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시고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체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한 가지가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나뭇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끝에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나무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때가 되어도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가지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실까요? 아니면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당연히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열매를 맺는 가지를 놓고 오늘 이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열매를 맺는 가지로 보시고 이 제자들을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제 더 이상 죽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산 가지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구원해 주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을 죽은 가지로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실 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로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기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깨끗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늘 날마다 교훈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잘못된 허물된 모습을 호되게 막 뭐라고 하시면서 책망하실 때에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도닥도닥 해주시고 품어주실 때도 있으시고 위로해 주실 때도 있으시고 또 어느 때에는 내가 잘못한 것을 되게 뭐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실 때에도 있으시다는 겁니다. 어느 때에는 내가 깨닫지 못한 비밀한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하게 만드십니다. 어느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나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긴 시간 동안 설교를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각자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교훈하시고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모두 열매를 많이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잘 담아 놓으면 우리 인격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세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 하나 가지시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징계입니다.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좀 기분이 나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라.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씩 매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를 맺지 않고 얻어터지지 않고 알아서 뭐든지 알아서 착착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을 키울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를 자주 맞는 자식이 잘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격이 좀 고약스럽고 고집스러워 가지고 부모님에게 매를 많이 맞았던 그런 아이들이 가만히 보면 훗날에 나중에 큰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저놈 키울 때 큰 소리 한 번도 치지 않고 키웠다.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너무나 곱게 귀하게 키우게 되면 부모님 마음은 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키워놓으니까 전혀 매가리가 없습니다. 어느 때에는 매도 맞고 또 어느 때에는 벌도 받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든든하게 자란 자녀들이 어디에다가 갖다 놓아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나쁜 말 한 번 듣질 않고 온실에서 아주 곱게만 자라다 보니까 너무나 약해져서 나중에 무슨 심한 말을 듣는 것도 아닌데도 어떻게 나에게 그런 심한 말, 지독한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쩔쩔매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만히 보게 되면 믿음이 좋고 강한 분들은 살아가면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한두 번쯤은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아주 헌신적입니다. 왜냐하면 막 두들겨 맞아가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징계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들이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받기가 정말 싫지만 징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참 이런저런 징계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때리시기 시작하면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어마무시하고 무섭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 부모님이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막 들고 와가지고 때리는 이런 부분은 별로 그 부모 무섭지 않습니다. 꼭 참고 그냥 한 대 그냥 찔끔 갖고 맞아주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또 지금까지 매 한 번 들지 않으셨던 그런 아버지가, 그런 아빠가 한 번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막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매를 들었다 하면 그때에는 종아리가 터집니다. 아주 무시무시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아버지와 비슷하신 것 같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에 잘못한 거 가지고 점심때 왜 너 그때 너 그거 잘못했니?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시면서 엄청나게 막 매로 때리시고 그리고 점심때 잘못한 것 가지고 와가지고 저녁 때 너 이리 와봐라. 너 한번 이리 와봐라. 하시면서 징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신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오늘 말씀대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도 말을 지긋지긋하게 듣질 않고 자꾸만 곁길로 옆길로 벗어나고 고집스럽게 말도 듣질 않고 반항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매를 드시고 그 매를 때리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때에는 때리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잘못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갑작스럽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징계를 잘 받고 나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우리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10년, 20년, 50년 오랫동안 믿었는데 지금까지 징계를 받아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너무나 모든 일이 잘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나 행복한데 징계가 그게 다 뭡니까? 오죽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 모든 것들을 다 전부 잘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해 주셨다고 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그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할 말이 없겠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이 시간 심각하게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버려진 자식이 사생아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있는 죽은 가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과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들을 일일이 다 추려내셔서 우리들이 탐스러운 포도 열매, 포도송이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고 탐스러운 멋진 포도송이를 맺는 가지가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늘 힘들게 하느냐?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치게 만드느냐? 내가 징계를 왜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배 다 끝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으시고 징계에 관한 내용들을 읽으면서 조용히 묵상하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너 좋고 나 좋으려고 그런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징계가 결코 손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열매를 바라시고 원하시면서도 우리들 보고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실 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 전체적으로 전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희들 열매를 많이 맺어라.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명령이 기록된 곳이 그 어디를 보아도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절로 맺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절대 아닙니다.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게 잘 그 가지에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일은 누가 다 알아서 해줍니까? 나무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매일매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딱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들 다른 것 말고 다른 것 그 어떤 것 말고 오로지 열매를 많이 맺으라 라고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만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한 10번 정도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그만큼 많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을 거듭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아주 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우리는 이런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 문 밖에 세워놓고 사는 삶이다.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데 들여놓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밖에 계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과 아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간섭을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내 문 밖에다가 춥게 외롭게 쓸쓸하게 예수님을 세워놓습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을 하면 내 마음속에 마치 예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전혀 안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해놓고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다. 한참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가끔씩 문득 생각이 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죽으셨습니까? 혹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살아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은 완전히 그와 반대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나무로 말하자면 가지가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예를 쓰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비결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에서 내 말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에서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얼핏 지나가면서 보지 마시고 좀 이 말씀을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쉽게 말해서 말씀과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 머릿속에다가 담아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내 입에다가, 내 입술에다가 담아가지고 지내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노트에다가 잊어버리지 않게 잘 기록해 놓으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마음판에다가, 마음속에다가 담아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을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다들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만큼은, 이 8절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곰곰이 묵상하시고 곰곰이 기억하시고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담아 놓으시고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이 날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 모두가 이 소원을 품고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내가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